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아멘. 함께 읽을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르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든 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곧 부활자에게 손을 펴며 곤비판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매로 옷을 지어 갈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회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여러 인의 복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된 것,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앞뒤 옆에 인사해 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느덧 31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오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잠언과 함께 더불어 현숙한 여인의 비유로 잠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무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은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지도자임이 분명하고 그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통계를 세 가지 정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을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일단 한 나라의 왕이 그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왕이라 하면 그래도 뭔가 지혜 있는 자이고 그러기에 다스린 자리에 있을 텐데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 하더라도 들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위치와 또 인생의 경륜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지혜에 그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어지는 잠언의 어머니의 권면의 내용에서 2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권면한 자의 입장에서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아들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하겠느냐라는 뉘앙스가 3번이나 언급됩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리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라는 이 반복되는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2가지 정도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바가 정말 너에게 절박하게 와닿으면 좋겠다.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말하는 나는 정말 간절한데 듣는 사람이 그 간절함의 무게를 동일하게 느끼지 못할 때 참 답답하죠. 나는 너의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귀동냥하듯이 그냥 듣고 말 것 같은 자세를 보게 되면 좀 속상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또 가르친 자 입장에서 참 필요한 게 그런 간절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신중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중한 게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입장에서 말하는 마음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내용이 오늘 어머니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권면할 때, 또 뭔가를 나눌 때에, 또 뭔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뭔가 그 관계 속에서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과 신중함 속에서 우리는 권면한 자리에 있을 때에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물론 이런 모든 관계는 좀 더 넓은 관계 속에 적용될 수 있고 비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권면한 자 입장에서 받는 자에게 왜 이렇게 신중했을까요?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근데 내 뱃속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어서 건면하는 것도 있지만 서운대로 얻은 아들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서운대로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아들아. 우리의 관계에 신중함이 있고 우리 관계에 간절함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식당에서 다음교회 식당에서 함께 우리 처음 모임할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땠죠? 문제가 많았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봤어요? 그런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의요? 물론 좀 지내다 보면 정도 좀 쌓이고 추억도 쌓이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건 무엇이 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묶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가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날까지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체적 권면의 첫 번째 권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자멸하는 일을 하지 말진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여자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적으로 이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시 왕은 첩을 참 많이 두었죠.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인들을 두었다 그 이상으로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가져온 여러 문화들 그리고 이방 문화들 그리고 우상들이 솔로몬을 무너뜨렸었죠. 이와 같이 오늘 누구에게도 뭔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삼가해야 될 그 첫 번째에 여인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집중해야 될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그 무엇, TV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내 에너지를 뺏는 그 무엇.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또 내 어떤 체력과 또 내 삶의 마음에 어쨌든 쓸 수 있는 역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너무나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 드렸죠. 절제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절제는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보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못할 텐데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내가 내 삶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포도주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딱 봐도 눈에 띄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고 지금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술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술을 삼가라고 그러죠? 오늘 이어지는 5절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판결인데 상식적으로 술에 취하게 되면 이어지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게 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그 송사를 굽게 할 수 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왕 너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 풍성하게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끼칠 수 있는 영향도 있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술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마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내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나는 양심이 거리끼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뭔가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것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술 외에도 가하게 취하여 뭔가에 취해 있어서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가 올곧게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아파할 수 있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술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혜에 취하고 우리 어떤 열심에 취하고 우리 교만과 우리 의에 취하게 되면 누군가는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운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평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앞에서 3절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이었죠. 힘쓰지 마라. 여인들에게 힘쓰지 마라.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술에 취하지 마라. 이렇게 뭔가 하지 말라는 게 권면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 공동체에 어려운 형편이 있는 자를 위해, 권력과 법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네가 개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한 공동체, 어떤 한 크게 보면 사회에서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약자들의 형편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공동체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그 나라의 지도자의 시선이 어디까지 다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뭔가 조직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왕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스스로 말 못하는 자들의 대신한 입이 되어줬어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 왕이라는 권력을 맡기셨을 때는 인간의 탐욕을 다스리고 그 탐욕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일에 그 권력을 써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이 가치를 붙들고 지도력이, 어떤 권력이, 물질을 갖고 있는 어떤 힘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아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덜할 것이죠. 이러한 르무엘 왕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 새로운 전환이 되면서 이런 주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자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르무엘 왕에 대한 권면과 약간 구별되어서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그 가정이,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고 있는 내용이 1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표현하면서 결국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지혜를 현숙한 여인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앞선 잠언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지혜를 현숙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왜 한 가정의 아내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이 가정에 그의 성실함과 그의 나눔과 그의 섬김으로 풍성해지듯이 지혜를 우리 곁에 둘 때, 지혜를 여인에 비교하고 아내에 비유해서 하고 싶은 말은 지혜를 배우자로 삼을 때에, 그 지혜를 평생 동반자로 삼을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전반부에서 음녀를 미련한 자에 비유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이야기로서 지혜의 절박함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만 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얻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이 현숙한 여인이 그 가족을 위해 하는 일들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부터 19절 보게 되면 지혜가 우리를 성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얻어진 유익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은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얻은 일의 결과를 가지고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것을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또 가르치며 그를 섬겨주고 세워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25절 쭉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목이 됩니다. 우리 3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당시에 고대운동의 그 마을의 성문은 재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끝절이 현숙한 여인이고 그로 인해 얻어진 결과들과 그 끝의 내용은 그 모든 이 현숙한 여인으로 말하면 이 집안이 결국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뭘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산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훗날 섰을 때에 심판날에 어떤 것을 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게 지혜이고, 그리고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살아갔을 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끝절이 의외로 조금 반전이 있는 것은 칭찬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하늘의 칭찬을 바라보고 훗날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것, 신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잠언이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한 삶을 만들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열매로 설지를 고민하고 우리 가슴앓이에 안겨있는 열매들이 하나하나 따져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 될 수 있도록 지혜로서 우리의 가정을, 지혜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혜로서 우리의 관계를, 지혜로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갖고 와서 여러분 잠언의 지혜를 오늘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을 잘 갖고 훗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이번 한 달 또 고생 많으셨고요. 허락하신 한 달 동안 우리가 잠언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라 온전히 주장받아 우리 인생 속에 주와 동행함이 드러나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되는 것, 우리 삶의 큰 그림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일에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겸손히 주의 음성 듣는 자를 지켜내는 우리 주원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은혜 중에 모든 매주의 일정을 마치며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주 초청되어진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걸음의 첫걸음이 그 다음에 설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의 이야기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 참 고마웠고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가족에게 따뜻해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참 따뜻한 마음 전해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안의 공동체가 그런 따스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 역할을 어떤 모양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6월 새로 허락하신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함께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마음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순탄하게 모든 일정들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6월에 우리 VIP들과 또 가족들 위한 섬김을 새롭게 해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6월 우리가 조국에 대한 마음,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향한 기도의 모험도 더 깊어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획된 사역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선포홍보와 목장 우리 모임 가운데 주의 은혜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동체 교회를 포함한 울산의 모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울산 지역이 또 어떤 면에서 또 선교지란 말도 듣는데 복음의 확장이 모든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일에 작지만 우리 주안의 교회도 복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에 오늘 하루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한 달 되시는 첫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자문의 말씀을 마치고 또 새롭게 6월을 맞이할 수 있는 그거를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명한 인적을 일상에 여겨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여겨주시고 세우신 좋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울산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안의 교회를 아름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문의 지혜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이 이 지혜를 따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며 기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